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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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넘어가서 16장에 그 저항을 다루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살다 보면 진짜 저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항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아,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싫어, 뭐 그쵸, 계속 그쵸. 이러면서 네. 했는데 250페이지에 저항을 피하려면 모든 상황을 수용의 자세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수용이란 사건이 저항 없이 당신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당신 마음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당신은 그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 상황과 대면하게 된다. 당신은 그 사건이 자극한 저장된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대하고 있으므로 과거로부터 반응적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나날의 상황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식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그것은 사건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은 그저 사건일 뿐이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야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일에 대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일에 대처하는 것이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지구 행성에 일어난 무수한 사건 중에 하나로 대처한다. 네, 여기 보면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일에 대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때로 보면은 저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면 뭐, 신앙적으로 보면 뭐,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이게 제 자신한테는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제 자신을 좀 설득시켜서, 이 자발적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포기를 하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발적 수용이 되면은 마음이 열리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뭐 내려놨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다치고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고 포기하고 그래놓고서는 겉으로는 내가 내려놨다라고 한 그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몇 번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 수용을 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건데 이거를 내가 좀 잘못 알았고 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마음을 돌보는 일을 포기한 걸, 무시한 걸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나는 이렇게 좋게 포장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 무조건 포기해. 네, 안 되니까 안 돼. 응,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 내려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다쳤구나. 이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적 없으신가 보죠? 저는 조금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잖아요. 달란트도 뭐 100달란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난 아무리 봐도 금그릇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그러시냐고. 아니, 그게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게 주신 이제 달란트를 가만히 세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만히 정말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금그릇은 아니겠다. 은그릇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모든 방면에서는 네.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즘에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성령의 은사를 하나 주시는데, 뭐, 사랑 이런 거를 원체 차고 넘치니까 이건 됐고요. 이거 말고, 그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하고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처구니 없잖아요, 사실. 아니요, 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같은 이제
류라 아마 전문가라고 느끼실 건데 사실은 내려놓음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사실은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수용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그릇이 되면 내 말 한마디면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수용이 안 되고 여전히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내가 왜 금그릇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진 않지만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금그릇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제게 그러면 모든 부분이 제가 금그릇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대신 내가 금그릇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지혜로운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욕심이 있으니까, 상담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고 또 설교하는 인간이니까 설교를 한 번 했다 그러면 3만 명이 왜 했으면 좋겠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닌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니까 조금 편안해지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또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서 기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난 상담에서도 금그릇이었으면 좋겠고, 목사로서도 금그릇이었으면 좋겠고, 인간 박미라로서도 금그릇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정직하고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야, 너 안 되니까 그만하라니까? 그 포기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제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안 된다니까 다 포기해, 내려놔. 이러면서 제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승질을 내신 거죠, 본인한테. 그죠. 아니, 왜 안 되냐고! 이런 거.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정직하게 고백을 잘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거나 뭐 막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주신 대로 받아야지. 네가 뭘 자꾸만 껄쩍거리면서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 근데 이게 정직하지 못했고 마음은 다쳤고 나는 상처받았고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쌓여 있고 하나님 보니까 인생에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이거는 근데 그냥 하고 싶으면 그래, 하고 싶구나. 그냥 인정을 해줘도 되는데 이게 왜 이랬을까 보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항상 뭐 해라 그러면 해왔고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 걸로 이렇게 훈육이 됐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선교단체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를 못 들고 절대 그러니까 복종이죠. 절대 복종.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욕구가 올라오면 야, 입 다물고 조용히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나 해.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확 열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닫혔어. 그게 뭐냐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욕구라든지 내가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이렇게 내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해야지. 네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다그쳤어요. 그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상처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운 거지. 그렇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들어줘? 왜 못하게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네. 무조건 네. 들으라 그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완전 내 안에 슈퍼 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슈퍼 에고로 제 자신을 막 이렇게 내리눌렀던 그런 그렇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랬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한테 너무 박하게 했구나. 너무 인색하게 했구나. 이거는 아닌데. 잘못했어. 미안해.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네요. 아이고. 잘했죠? 잘하셨네요. 진홍서님이신가 봐요. 홍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네. 이 뭐 16조까지 보시면서 네. 좀 나누실 이야기 있으시면 네, 벽 허물기가 12장에는 나와 있어요. 네. 네, 이제 마음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이 벽을 나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쓴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가장 1등 공신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제가 되게 어려운 게 저는 평생 애쓰며 살았거든요. 알죠. 네. 열성당원이시잖아요. 평생 애쓰며 살았어요. 네. 근데 우리 영상 관련 책들을 보면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시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인도하심에 따라 수명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어째 보면 되게 편안하게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신대원 때 그 기억나세요? 신대원 들어가면 1학년 때 영성수련 가잖아요. 2박 3일. 그때 그 관상기도 괜찮으셨어요? 괜찮고 저는 그때 관상기도 때 신학대학원 3년 다닐 힘을 얻고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 그 영성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3박 4일 그 영성 수련 때 은혜를 왕창 받았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와서 그렇대. 근데 제가 정말 그 영성 수련 들어가면서 사실은 가기 싫은데 그거 싫은데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갔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갔어요. 네네. 그래서 얻으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 관상기도 우리 그때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3박 4일이었나요? 3박 4일 집어넣어놓고 계속 기도시키고 아침 주고 또 계속 기도시키고 점심 주고 혼자 또 계속 기도시키고 저녁 주고 저녁에 이제 그 중간중간 면담 교수님하고 기도 면담하고 그다음 저녁에 또 그 전체 기도회 하고 또 기도시키고 그 말에는 혼자 사실 우리가 독방에 gat혀 있었잖아요. 뭐 갇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이 되셨냐라는 거죠. 저는 어땠냐면 저도 이제 기대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갔다 온 친구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과자를 잔뜩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과자와 뭐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들을 가방에 챙겨놓고 나 혼자 잘 먹어야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경험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생각이 저를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흘러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흘려버리라고.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수능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진장의 애를 쓰는 작업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고 내 내면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에 집중하려면 애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놓아주려고 애쓰라라고 하는 얘기로 바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어떻게든지 해보고 이제 이해가 가야 되니까 근데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집착하지 마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하나에 집중해서 그래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해서 집착을 내려놓는 거로 맞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그 집착을 만나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가 또 욕구가 올라왔구나. 그래, 반갑다. 잘 가라. 네. 조금 머물러 있다가 가고 싶으면 조금 머물러라. 그리고 가라. 라고 보내주는 게 이게 진짜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게 보내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많은 애가 필요한 거죠. 그쵸. 왜냐면 내 내면의 전쟁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죠.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내면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랍게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 되게 그런 이제 예화가 많아요. 뭐 어떤 이제 시장에 참새가 5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발에. 그래서 한 수도사가 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얘들을 팔아서 이제 구워 먹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가 없는 돈을 털어서 그 참새들을 다 이제 샀단 말이에요. 사고 이제 상인한테 발을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참새가 발을 풀어주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날아가는 거예요. 발이 풀렸는데도.
왜냐하면 그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날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내 발을 잡고 있는 줄을 경험했잖아요.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사실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벽인 거예요. 그 벽에 있다 보니까 참새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결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벽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벽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테두리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잘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허물어야 되느냐면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함이 많이 생길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자꾸 상하고 내가 자꾸 원래 내 나스럽지 않게 살아가네라고 느껴질 때는 벽을 허물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좋죠.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벽 허물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네. 경계를 느낄 때. 그렇죠. 자꾸 네. 누가 건드릴 때. 내가 그리고 자꾸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죠, 불편할 그렇죠. 때 네, 그렇죠. 그때가 그 경계를 허물 때다.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 벽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열심히 할 때는 그래 경계를 찾아서 허물어볼까? 근데 사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뭐가 경계인지를 잘 몰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끔마다 보면 내가 나를 괴롭힐 맞아요. 때가 예,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보면 경계를 허물 그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옷과 같거든요. 많이 먹으면 끼잖아요, 몸에 옷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옷을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몸을 빼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은 못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불편하다고 하는데 너 불편해야 된다니까 그 소용이 없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발가벗고 살면 살이 찌든 말든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끼고 약간 옷이 좀 작아졌네. 몸이 불었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네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네. 17